할렐루야. 2023년 9월 4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2282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아름다운 처소 잠깐, 제가 지금 잘못 눌렀네. 2111번 주 이름 높이며 찬양.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기는 말씀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잘 듣고 읽고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한번 비교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 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 미리 잘 준비되어 있는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주일이 오니까 억지로 헌금을 해야 된다.
그건 준비된 것이 아니죠. 억지로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지금 이 연보라겠지만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 가난해서 어려워지니까 그 성도들을 그 가난함을 궁일이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선교의 예물도 미리 잘 준비가 된 가운데서 드리는 것이 참 진실한 연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예물 같은 걸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이제 다른 교회를 나가라 해가지고 앞전에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이제 교회를 어째서 늦게서 못 가면 일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헌금 드린 거 보면 하나님이 고지 같아, 고지. 주들 주머니에서 그냥 꾸겨진 거 그대로 갖다가 이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자기 교회에 가서 예물 드리는 준비도 안 됐고 여기 와서 꾸깃꾸깃 돈 가지고 와서 내는 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토요일 날이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다 준비해서 봉투에다 다 담아놓는 거예요. 나는 여기 와서 신자들이 예물 드리는 거라, 신앙생활 하는 거라, 세상에 사는 거 보고 난 대한민국 어디 가서도 이런 신자들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지 말아야겠어요. 앞에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라보고 문 닫을 정도면 왜 하나님 앞에서 일꾼들이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 직분을 또 다 줘놔가지고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고 직분을 줬다는 것부터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오늘 여기서 잘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생활을 그 성도 간에 서로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쓸 것이 없다. 이제 그 뒤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여기서 성도는요 하기오스라고 그래. 하기오스. 하기오스는 그 하고스라는 그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게 그 하고스라는 말이 두려운 거. 이게 결국은 야레라고 하듯이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듯이 야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되기 위해서 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올바르게 경외를 해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가. 그래 이것은 신성해졌다는 말이죠. 이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순결해야 되고 도덕적으로는 결백해야 되고 종교적으로는 봉헌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거룩한을 표시하면서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신성을 입지 못한, 분당에서 신성을 입었다 해서 신의 성품을 입었다 해서 내가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육체는 다 썩어질 육체를 가졌지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신이에요. 에? 또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해서 신이 아니라니까. 결국은 이 하기오스가 돼서 스스로 육체적으로 회개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도덕적으로 결백하고 흠이 없도록 살려고 할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기오스 호 퓨노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퓨노마 호 하기오스면 성령으로 이제는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신이 아닌데 성령도 받지도 않은 자들이 신이라고 하잖아. 저거들이 신이래 그냥. 응? 지가 새로운 신이라 하잖아. 보혜사 성령을 인용해가지고 그런 사기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우리는 성령을 받고도요 지옥으로 들어간다니까. 성령 받고도 지옥을 들어가. 왜?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불법을 행하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 뭐 디아코니아, 이 교제, 섬기는 일, 봉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도가 섬기는 일에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게 결국은 교회 안에서 성도가 돼야 돼. 성도가. 즉 성도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육적인, 육신적인 육의 일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신령한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대해서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 너희가 바울 사도의 원함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너희를 마게도니안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에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1년 전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보를 잘 준비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거기서 자랑을 하고 이 각 교회마다 자랑을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였는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해서 아가야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해놓고 마게도에 가서도 얘기하니까 거기서도 막 우리도 하자. 뭐 데살로니가 뭐 갈라디아 교회하고 뭐 어디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교비를 이렇게 연보를 모아서 이 연보란 게 궁율이 여김에 들어가는 말이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걸 자랑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퍽 많은 사람 그랬잖아. 퍽 많은. 여기서 이게 폴리스 해가지고 양이 많은 이런 말이에요. 퍽 많은 게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되는데 퍽까지 넣을 필요는 없지. 이게 다른 사람들도 나도 해야지 하고 분발하면서 더 예루살렘에 많은 연보를 보내게 됐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이제 디도나 형제들을 보내서 그 모아놓은 연보를 이제 가지고 오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 바울 사도가 그 교회들에게 자랑하고 마게도니아에서 기다리는데 자기들이 자랑해 거기서 열심을 한다고 하면서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그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과 같이 너희들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육적인 사람들이 보면 바울이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교회마다 성교비 예루살렘 보내고 막 강요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하 두렵니다. 너희가 하지 않으면 너희 믿음에 대해서 막 칭찬했던 게 그거는 때려치우고 그건 옆으로 치워놓고 우리가 너희를 믿은 거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너희를 자랑했던 게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다. 예,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여러분이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데 목사님이 자랑을 막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다 그 죽쓰듯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러고 있으면 그 자랑한 목사님이 이 지금 말대로 부끄러움 당한 부끄러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그 지금 신앙의 열매. 어떤 자는 교인이고 어떤 자는 신자고 어떤 자는 성도고. 예수님이 그걸 표현을 가라지입니다, 쭉정입니다, 알곡입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 자기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그 너를 믿었던 이게 그 히포스타시스,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그 믿음에 대한 게 아니라 너희를 믿었다는 거, 그 비유적으로 그 확신했다는 말이에요. 확신했는데 그것이 부끄러움 당할까, 이 카타이스키노 모욕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수치스럽다, 명예를 잃다. 이제 결국은 이것이 결국은 왜 그러냐? 아파라스 큐 아스토스, 아파라스 큐 아스토스. 너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랑한 것이 결국은 그 믿었던 것이 부끄러움 당할까, 이게 뭐 두렵다는 말이 어디가 있을까? 이 두렵다는 말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했지 언제 두렵다고 했나?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했잖아. 이게 없어요.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수치당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거 갖다가 이 두렵다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 이와 희나 해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갖다가 짜집게서 거기에 부끄러움 당할까 해놓고 말을 인간이 그렇게 붙여놓은 거야. 원어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너희가 진짜 예루살렘 교회에서 너희들이 열심을 거는데 준비하지 않는다면 마게도니아인들과 같이 거기를 자랑해놓고 갔는데 그걸 안 했다면 우리가 그 확신한 거 너희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확신했는데 자랑했던 게 확신하게 그들을 같이 가면서 확신하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을 했는데 너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 당한다.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여기에서 망신시키다 뭐 이런 말을 갖다가 뒤에다가 그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글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이 있으면 영어 성경에 그 영어가 들어서 이 말을 영어를 제가 한번 이걸 정확히 찾아봐야겠지만 이게 누군가가 번역을 지금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다른 목사가 자랑해서 와서 보니까 예배 드리는 거나 하는 걸 보니까 참 죽쓰는 교회고만 하고 간다 해서 그 목사님이 두려워했어요? 수치는 당하겠지. 이렇게 있다고 하더만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집중이들만 모여있네. 자, 그럼으로써 이제 5절에서 지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랑 형제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전에 1년 전부터 준비하고 그 여기서 전에 약속한 이 프로에팡 헬로마이 전에 약속을 하다 먼저 약속하다 이게 먼저 약속했던 1년 전부터 쭉 준비하면서 했던 그 약속을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라. 이제 너희들에게 요청하라 이 말이에요. 이 권면한다는 것도 이게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렇게 되면 권면한다는 것도 왜 안 했냐 해야지 이런 말이지만 파라칼레오에서 이건 가까이 부르다, 초청하다, 기원하다, 청하다, 요구하다, 위로하다, 욕망하다, 훈계하다. 이게 이걸 훈계하다 이제 권면으로 이 단어를 이렇게 갖다 쓴 거예요. 지금 청하였다 이 말이요. 그들에게 형제들 보내서 전에 약속한 준비된 연보를 준비한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준비한 것을 달라 하듯이 요청하라는 말이지. 예? 권면이 아니야. 뭐 잘못했다니 지금 안 한다겠다니 권면이야. 그러니까 이 번역을 잘못하면요 이 뜻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뜻 글자가 이렇게 길이 많으니까 부탁하다, 기도하다도 있어, 위로하다도. 그래서 미리 준비케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도록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는 거야. 프라타탈 티조 그래고 미리 준비하다, 미리 착수하다, 미리 준비했다는 거야. 이게 결국은 그 하나님께 드리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도우는데, 항상 미리 준비해 놓는 거죠. 미리.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매주 첫째 주일날 그 하나님께 11조나 감사금 주일연금은 드리는 건 드리고, 연보는 가난한 그 예루살렘께 성교를 드린 게 그것대로 첫째 주에는 항상 그 모아놓으라 이 말이야. 월대. 응? 이제 뭐 이거 내놓으니까 11조나 감사금이나 주일연금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너희가 그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호스 그 플레오넥시아 해서 이게 이제 억지가 아니니라 이 말이 뭐냐면 탐욕, 사기, 강탈, 욕심, 더가지라는 탐욕, 그 덜 내려고 하는 사람은 욕심이나 탐욕이 있어서 조금만 내는 거지.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바울이 그들에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참 연벌하면서 이건 억지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탐심이나 욕심이나 탐욕을 가지고 강탈하듯이 가지려는 탐욕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예? 이제 이 성경의 뜻을 잘 이해를 하면요, 결국은 바울이 지금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 아시아 교회다 하면서 허락했을 때 어쩌면 헌금을 그 성교비를 예루살렘 보낸다고 막 여기저기 막 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고 막 하면서 다른 교회들도 동참케 하는 그런 걸 볼 때 헌금만 걷어들인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을 억지가 아니다라는 말이 우리가 너희에게 준비하는 것이 뭐 탐욕이나 욕심이나 사기치기에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이 말이야. 예? 그걸 이제 결국은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연보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그렇게 너희들이 열심으로 그걸 하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 조금 헌금에 대해서 뭘 이렇게 해서 강조를 하면 어떤 교회를 잘못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돈만 강조하는데 돈만. 에?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배우려면 목사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제, 정치, 군사, 과학, 우주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 예수를 가르치고 하나님 가르치고 천국을 가르치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생활의 교훈, 성적인 상담까지도 목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교육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은 초등학교 한 5학년 되면은 이게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적의 문란함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 그것도 올바르게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오늘날 교회나 지금 세상이 가정의 교육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뛰놀다 보면 다칠 수 있지. 안 다치고 어떻게. 다칠 수 있고, 그런데 그걸 선생이 그 다치는데 그 공을 빵 찼어. 근데 공이 그 날아가서 얼굴에 맞아가지고 눈탱이를 다쳐가지고, 에? 그 망막이 어떻게 됐다고 해갖고 상해를 했다고 해갖고 선생을 그 물고 늘어지고, 그래갖고 선생이 이제 정년퇴임 얼마 안 남겨놓고 자살했다잖아.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그 학부모가 고소까지 오고. 뭐 선생이 지 새끼들 그러면 너 선생한테 뭐라 하지 마. 네 새끼 그 똥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네 새끼 똥 싸러 들어가고 오줌 싸러 들어간 데 따라가서 그냥 똥 싸다가 변기에 쏙 빠질지도 모르니까 선생보러 지켜보라기라 인간들아.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우리 때도 그러지만 지금은 연필도 자동으로 깎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연필 자동 그거 없고 전부 칼로 깎았어. 면도 칼도 없는 집은 부엌 칼로, 어떤 집은 가위로 깎고 그랬어. 아이들이 깎다 보면 자기 손 비기도 해요. 많이 했어. 옛날 나이 먹은 사람들 손 보면 어렸을 때 칼로 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쪽이다. 이쪽 같대. 내가 우리 아버지가 저기 서 있는데, 옛날에 집들은 다, 그, 툇마루가 있으면 기둥들 있잖아. 마당에서 놀다가 아버지가 앉았으니까, 눈 감고 달려갖고 갔는데, 내가 지금 저리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간 거야. 눈 감았으니까. 기둥에다 그대로 쪄갖고 여기가 딱 삐져졌어. 6살 때인데. 왜 피가 나? 여러분 다 땡땡땡땡 거리고 물지. 어이구 이 새끼 그러지. 아니 피나다가 조금 있으게 내가 보니까 피가 나고 물이 나와. 물이. 그래도 나 물지도 않고 그러고 있으게, 그래 가서 의사가 꼬매려고 했고, 의사가 꼬매려고 해 6살짜리가 의사한테 막 욕을 했어. 욕은 여러분이 생각을 해. 그 이제 의사들이 다 아니까 지금 내 이름이 아니라 옛날에 상길이라고 했으니까, 골목대장 했으니까 이 상길이 여놈은 그냥 아주 그냥 골목대장이라고 막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다 아니까 뭐 끄떡하면 어디 깨지고 와서 꼬매고 그런 거 보통. 여러분 7살 때요, 제가 7살에 1학년을 선생들이 1학년을 2번 보냈더라도 미리 학교를 1학년에 넣어놓는 게 좋다고 해갖고 1학년 7살 들어간대. 7살에 천에서 수영하고 노는데 7살 때도 불 떼었어. 물에서만, 어려서부터 물에서만 풍당거리고 살아나갖고. 이제 천이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 뚝이 있잖아. 뚝. 그 뚝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싸져가지고 내려가는데, 손을 이렇게 짚고 이제 그 돌을 이렇게 물속으로 내려가려고 짚는데, 그 벽이 깨진 걸 요 2개를 딱 두 손으로 확 찍었어. 지금도 상처가 큽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만해요.
여기도 이만하고 7살짜리가 응? 여러분 피는 줄줄줄 흐르지.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울고 난리 나지. 피가 뭐 살살 나. 막 피 쏟으면 죽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피 흘리는데 여러분 에? 집에는 외할아버지밖에 없어. 지금 가봐야 외할아버지밖에 없고 한 20이나 25리 될 거예요. 대천에서 그 대천 시내에서 대천 해수욕장 거리가. 그래가지고 나무 이파리 좀 큰 놈 하나 떼갖고 이 손 2개를 이파리에다 놓고 딱 이렇게 부르고 7살짜리가 버스 타고 가도 쉬울걸. 병원 가도 돼. 왜 아무 병원에 가도 나를 모르는 집에 의사들이 없은 게. 근데 이래갖고 7살짜리가 걸어갔어. 몇 시간 걸렸겠어? 에? 사람 거리로 4km가 일반 어른 걸음으로 1시간인데 어린 7살짜리가 가면 얼마나 걸렸겠어?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여름이니까 이제 해수욕장에 이제 여름에 공장은 놀고 해수욕장에서 이제 제과점을 그걸 하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뜨거운 날에 그 해수욕장까지 가서 집에 가서 열애갖고 가서 손 딱 벌린 게 나는 안 놀래는데 어른들은 놀래고 난리 났지. 왜? 이게 살이 다 이렇게 이만하게 벌어졌어. 이렇게 막 쫙 벌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큰형을 시켜서 택시를 타고 병원을 가서 빨리 해라 해가지고 병원을 간대. 근데 너무 벌어진 게 실로 못 꼬매. 실로 꼬매갖고 오물일 수가 없어. 왜? 이게 오물이라는 게 벌어져 있던 게 오물이라면 얼마나 아프겠어. 뭐 마취나 하고는 했냐. 그때 막 생살 떴는데 내가 의사한테 또 욕했어. 7살짜리. 아이고 살길이 이놈의 자식 욕을 한다. 그래가지고 2번 이렇게 꼬매다가 결국은 탁 안 무너지고 이러니까 그때 당시에 쉽게 말해서 철 이렇게 스프링식으로 이렇게 물려주는 게 있어요. 요걸 거기다가 요걸 이렇게 한 서너 군데만 물려놓으면 3군데만 물려도 그걸 강하니까 딱 이렇게 하고 된다고. 그렇게 해서 있으면 또 아무로 붙은 게 같고 그렇게 해갖고 그게 누르고 있어도 이게 아픈 거야. 근데도 조그만 게 깡다고 쎄갖고 딱 아프다고도 안 오고 딱 손 붙을 때가 그랬으니까. 자, 내가 왜 이야기하냐. 하나는 아버지가 저거 앉았는데 내가 눈 감고 뛰다 기둥에 가서 딱 해갖고 얘가 쫙 요만치 찢어졌어. 누구한테 치료비 되느라고 해야 돼? 네?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내드려야지. 아니지. 그 나무가 나를 쳤잖아. 그러면 나무야. 기둥이 쳤은 게 기둥아. 네 돈 내놔. 또 여기 지금 성형수술 그때는 성형수술 그런 게 없었던 게 그렇지. 성형수술까지 수술비 내놔라. 야 아버지는 믿고 달려갔는데 나를 못 막았으니까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뜨거운 찌개를 착 먹으면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게 애가 야 이거 아버지가 시원하던 게 진짜 시원한가 하고 애가 딱 먹으니까 아따따따따따 해가지고 뜨겁어. 그래 속으로 뜨겁구만 시원하다고 그래. 그 이제 하루는 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목욕탕을 가서 아버지가 딱
온탕에 들면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러니까 아들이 물이 뜨거운 거 생각하고 찬가 보다 시원한가 보다 하고 그냥 펄쩍 뛰어들었는데 따다다다 하고 나와가지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랬디야 그 아들이. 내가 그래서 배웠어. 여러분 그래 물에 가서 병에 찔렸는데 찔렸어. 치료비 누구한테 달라고 했대? 병에게 달라고 할 거예요? 깨진 병에게 달라고 할 거예요? 그 병을 누가 던져 깨뜨린 줄 어떻게 알아? 술주정꾼이 술 먹고 들고 가다가 던져서 깨져갖고 들은 거 그 CCTV가 있냐? 찾겠냐? 어떻게 찾겠냐? 세상은 그렇게 하고 살았어. 아이들끼리 싸우다 보면 물고 치고받고 싸워도 그거 갖고 논쟁을 안 했어. 이게 너무나 이 부모들이 예민해져 갖고 그러니까 그 자식을 가르쳐 놔봐야 그 뿌리에 그 열매가 나오듯이 앞으로 세상이 가면 갈수록 그거를 제가 뭐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왜? 세상이 그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게 세상 지구의 종말의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그걸 잘못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건 뭐냐면 7년 대환란이 들어오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기 전에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사랑이 식어져서 전부 이기주의가 되는 거죠. 환란 시대에는요 이기주의가 아니라 배타주의적이 돼요. 자기 자식도 죽는데 내어주고 자기 부모도 내어주고 며느리가 시어미가 며느리를 자식을 막 신고해갖고 저거 666표도 안 받고 우상에게 절도 안 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해가 신고해갖고 내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배타주의적이 되는 거죠. 환란 시대는. 그게 환란 시대 오기 전에는 인간이 이기주의적으로 완전히 극악에 다루는 거지. 극악에. 이기주의가 극악에 가다면 그 다음부터는 배타주의야. 이제 자기만 살겠다고 번겨라. 무조건 저 인간이 살아있으면 내가 힘들어. 저 인간이 없으면 내가 100원을 더 버는데 저 인간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의 세상이 먹고 살면서 너무 이 장사꾼들도 이기주의가 돼갖고 어려운 사람이나 이런 걸 배려하지는 않고 이게 지자체가 되고 나서 저는 그래요. 오일 시장이 다 죽어간 이유가 뭐냐면 지자체가 되면서부터 다 시장들이 죽어간 거야. 노인들 뭐 사람이 없다고 치는 게 아니라 규제를 하잖아. 오일 시장은 옛날부터 전통 시장들은 오일 시장들은 길을 쫙 끼고 장사를 했어요. 이게 막 차가 다니면서 막 엉키고 이러면서 장이 돼가지고 조그만 시골장도 다 그게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막 도로 단속이니 어쩌냐고 다 쫓아갖고 이래버리니까 장사꾼들이 길에 없고 저쪽으로 코너로 몰아나고 건물 하나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서도 장사하라고 해버리니까 이 장들이 서서히 죽어버린 거예요. 뭐 대형시장 백화점 생기고 아무 필요 없어요. 백화점 가는 자들 백화점 가지 오이시장 가는 사람 오이시장 가요. 싸니까.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 결국은 이 지자체가 되면서 지역주의가 되면서 지역 상인들이 이거 저래서 못 살겠다. 도로가 이제 불편하게 만든다 해가지고 그걸 다 규제를 하고 단속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예? 그런 시장 바닥에 장돌뱅이 같은 거 어려운 사람들이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안 되니까 뭐 들고 나와서 좀 장사하면 하다가 그렇게다가 그냥 그러니까 천대하는 거지. 천대하면서 몰아 쫓아내다 보니까 결국은 다 장들이 결국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역 이게 그 지자체가 되면서 지역 그것만 지역이 끼리끼리다 보니까 자기 동네 자기 지역 사람이 장사꾼 아니면은 자리도 안 주고 못 오게 오고 내쫓고 막 이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5.1장은요 저 뭐 조선시대만 5.1장이 있었어요? 네? 삼국시대도 다 장 섰어요. 5일마다 장 섰어. 그래가지고 어디 장이다 하면 전국 8도의 장사꾼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8도의 장사꾼들이 와서 별 볼 거 아주 막 신기한 거 가지고 오니까 다 장구경 오는 거예요. 근데 저들끼리 맨날 생선 한 놈, 과일 한 놈, 뭐 한 놈이 하고 몇 놈만 지역 그거 한다고. 저 지역 사람들 먹고 살게 한다고. 이 지자체가 이따위 짓거리를 전부 지금 했다니까요. 저는 원래 지자체를 반대한 사람이에요. 지자체 자체를. 이게 하려면 전라북도면 전라북도 도 하나만 이렇게 하면 돼. 그 광역단체. 그래서 모든 행정이 도에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대적해야 되는데 이게 지자체면서 지역마다 다 달라. 자기들 방법대로. 이게 약한 자가 필요 없어. 내 지역 사람 아니면 약한 자가 필요 없어. 그래서 옛날에 지금 뭐 강원도도 많이 임박해졌지만 90년대 말까지만 해도요. 2000년 초까지만 해도 강원도 사람들은 진짜 호인이라고 할 정도로 장 있으면 자기 집 가게 슈퍼인데도 문만 딱 남겨놓고 쫙 다 그 앞에다 펴도 응? 말 한마디 하는데 결국은 인간이 악해지면서 이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이제는 성도 간에도 성도는 형제된 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도는 신성한 성령이 임하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육신으로는 절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어요. 신의 성품은 육의 영, 육의 혼이 육신의 게 아니라 영이 있어야 된다니까. 혼이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 그러므로 이 오늘 말씀은 많은 이 성경을 왜곡하던 신앙을 왜곡하는 자들이라면 비난받을 일이죠. 그죠? 여기 저기다 막 성교 이렇게 이 교회가 이렇게 잘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저기 이 말은 뭐냐면 이 교회에서 1억 온다. 그러니까 너희도 1억에 미치도록 해라 이 말이. 힘닿는 대로 하라. 거기서 힘닿는 대로 하라는 것이. 이제 거기 1억 오니까 너희들도 1억이 넘으면 넘었지 거기에 미치지 못한 대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비난을 하게 되면. 사실은 바울은 그들이 그걸로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 받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가르쳐 준 건데 그걸 육신적으로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니까. 헐뜯고. 여러분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11조 꼭 하세요. 11조 해야 됩니다. 그랬다고 헌금강조한다고 자꾸 헌금강조하니까 교회 다니기 싫대. 아, 다니기 싫으면 말어. 네가 뭐 다니기 싫은 걸 누가 다니라고 하냐. 맘대로 살아도 누가 너 맘대로 살아도 누가 너 뭐라 할 사람 없어. 네가 이제 마지막 심판 때 가서 그때 후회한들 그때는 때 늦은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알고 육에 그런 생각하고 비방하고 뜯는 자들이 누구냐? 육신을 가진 자들이 하는 거야. 영이 없는 자들이. 그걸 성경대로 말하면 가라지 새끼들, 마귀의 새끼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비난해갖고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해서 교회를 분쟁을 시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뭐 적게 심던 많이 심던 이제 6, 7절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선교할 때 열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열심으로 그런데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 준비된 예물과 연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남을 둥일히 여기고 베풀고 선교해 주는 것도 여러분이 전부 준비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이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해봐요. 선교 같은 거 할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맺어지는 것도 원하지만 저 천국에서는 100배가 아니라 억만 배가 넘을 거야. 예? 아, 이거 여러분이 태어나서 응애할 때 그거 소리 졌다가 죽을 때까지 해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고한 그 보상의 가격을 갖고 그걸 억으로 쭉 계속 나갔다 해도 하늘에 다이아몬드 하나 못 산다, 보석 하나 못 산다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진실로 신령한 자로서 거룩하게 준비하면서 성도된 자로 준비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 지구를 팔아도 여러분 천국에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칸 산다고 하세요. 그래, 이 지구를 팔아서 천국의 집을 30평짜리 살라고 하니까 이 지구를 팔아서 살 것 같아요? 그게 사고 파는 거라고 한다면 못 사. 천국에 30평짜리 집을 살려면 이 대은하계를 다 갖다 팔아도 못 산다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있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니라 그건 희귀한 금, 은, 보석이야. 뭐 은은 뭐 처지들 안 하니까 그게 정금 같은 유리같이 정금 같은 금이라잖아. 여러분 지구 땅덩어리를 다 파서 유리 같은 정금 금덩어리 찾아와봐. 그걸 여러분 30평 아파트 집을 한 칸이 들어간 게 아니라 주먹만한 거 하나만 갖고 오면 부르는 게 값이죠. 에? 오늘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일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하고 궁일이 여기고 가난한 자를 도우고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하늘에서는 여러분 상급을 받으면서도 내가 저 정도 받을 내가
일을 했을까 할 정도로 놀라울 거예요. 오늘 특히 하나님께 앞에서 여러분 신앙이 잘 준비되고 드리는 것도 준비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수치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서 계산할 때 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예, 가라지로 가르쳤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삶과 말과 행실이 여러분의 목사님을 더럽게 미워하는 자가 있다고 쳐. 오사게 미워하는 자. 그 네 맘대로 살아. 나중에 심판대 가서 저 목사가 나를 이렇게 가르쳐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판단을 하는 거야. 네가 그런다고 해도 네가 말씀에 그러지 말라는데 했냐? 너는 지옥불로 가고, 너를 못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책망도 아니한 목사도 지옥불로 들어가고, 그 둘이 같이 가. 이게 싸우지 마라. 교회 안에서 둘이 어깨 동무하고 가. 그 장로들도 마찬가지요. 그 모든 교인이 만약에 가라지나 쭉정이들만 있으면 전부 그 목사님하고 다 어깨 동무하고, 우리는 동무야, 달맞이 가자, 동산에 올라가, 달 따라가자 하고 그러고 있어. 훌륭한 목사님들이 죄를 진 거,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볼 때 너희는 듣지 않으면 그게 심판 때 가서도 그 설교가 그대로 나올 거야. 그때 이랬는데 너희는 듣지 않았느냐 하면은 변명도 못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므로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기뻐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복을 얻게 하여 해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으로 잘 준비해서 드리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알고 성도들이 가난의 짐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을 많은 교회들이 합심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형제들을 도울 선교의 예물을 모아서 사역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오늘 많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잘 미리 준비해서 힘 갖는 대로 그들이 힘에 미치도록 열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 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이 이기적으로 흘러가듯 교회가 불법을 행하고 사랑이 식어져가며 이기적이 돼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흠없고 결백한 하나님 앞에 봉헌된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 안에서 영원히 살 형제들을 살피고 돌아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기도하며 잘 준비된 연보로
어려운 형제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살피고 돌아보는 축복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